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4월의 첫날인데요. 4월 달에는 우리가 1, 2월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전반부에 이어서 요한복음 후반부 14장부터 21장까지를 살펴보고 또 20일 이후에는 선지서와 시편 일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란 것은 성경 잠언에 보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뼈 속에서 조혈작용, 즉 피를 생성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뼈가 마른다는 건 피가 마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이란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결과적으로 몸에 이상을 가지고 오고, 또 근심은 현대의 스트레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예수님 떠나가시고 또 제자들을 두고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스럽겠습니까? 앞으로 어찌게 살아야 되고, 또 주님은 왜 자꾸 죽으시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려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었죠. 예수님 이것을 아시고는 위로하시면서, 그리고 약속하시면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내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 불안이 클 때 근심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를 믿느냐?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는 혹시 어떤 어려움과 근심과 또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명령처럼 근심하지 말라, 이 명령이거든요. 이런 담대하게 마음속에 외치십시오. 근심하지 말고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 예수님이 반드시 길을 내시고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보고 근심하지 말라 하고는 내가 거처를, 즉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이죠. 이 거처라는 것은 이 앞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주님과 함께 거할 곳.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 집을 지으러 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다 완성되면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다시 가보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과 분리되는 이 불안, 이 근심을 안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너와 함께, 너희와 함께 거기 같이 살려고 내가 준비하러 간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참 제자들은 믿음이 없을 때는 근심스럽고 참 불안했지만 예수님이 그 약속을 탁 주면서 그렇게 마음의 근심이 사라졌죠. 오늘 이 아침에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고 구원의 생명을 주는 생명의 샘이 되고 또 영원한 우리의 억압과 또 이 구속을 자유케 하는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이렇게 물었을 때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또 나를 통하고 또 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가려면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가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바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 길이란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그 길을 밟고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자기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란 말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죠. 만약 그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다면 죽음에 이르는 길에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리란 건 예수님 자체를 말하죠. 영원한 진리, 변치 않는 그 진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늘 불안에 떨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고 생명을 누리고 있고 또 진리로 내 속에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를 알면은 아버지를 알았을 것인데 나를 보면 또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데 이러니까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한번 그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하나님을 본 자가 곧 예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고 이 영원한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감을 못 잡았냐? 이 말씀이죠. 그 빌립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의 삶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1절에도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방금도 나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을 통해 그 겉으로 볼 때 못 믿겠거든. 그럼 내가 행한 일을 통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믿고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버지 명령에 따라 내가 이 모든 사역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한없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실과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놀랍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즉 필요 없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결국 다 지나가는 쓰레기와 같은데 예수를 아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즉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도 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남겨준 일이 뭡니까? 복음 전도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만드시고
또 기초를 형성하셨다면 이제 그 제자를 통해 나와 같은 일,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일을 하고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이 확장성을 말하죠. 더 넓은 범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이 왔을 때 많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주님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또 예수님도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1%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이미 기도한 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기도할 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과 또 죄를 위해서 그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 딱 두 가지죠. 자기 욕심이나 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줬을 때 이 죄에 빠지는 그런 기도 응답이라면 그것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능과 그 효력이 어마어마한 것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전체를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성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듣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의 계획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누리는 그런 참된 또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